할렐루야. 네. 이번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해도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는데, 이 은혜를 우리 간증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만은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귀한 은혜를 릴레이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간증을 해주실 분은 우리 용암교구의 박재혁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받으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8년 개띠 심남 선교회 회원 박재혁 안수 집사입니다. 충성! 저는 해변대 출신입니다. 해병대가 아니고 해변대, 해변을 지키는 전투경찰 출신입니다. 몰랐죠? 저는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그동안 받은 은혜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상당교회를 90년도 중반부터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자기 생각에 갇혀 수련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 8월이면 계속 광고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어서 2000년대 초반 순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작은 순종이었지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 수련회에 참석한 후부터 저희 가정은 좀 더 부드럽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련회 기간 동안 아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갈보리 성가대로 인도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육으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여름이 다가오면 수련회에 먼저 등록하고 은혜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앉아서 은혜만 받는다는 것이 좀 지루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색다른 수련회를 보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 끝에 여름 수련회 연합 찬양팀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가려니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나이가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 마이크를 잡아본 경험이 많지 않은 것도 부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이 자리에 서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찬양팀에 들어와서 찬양을 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흘렀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쉬며 즐거이 노래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이상신 권사님은 카라 워심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가정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작지만 주님을 위하여 작은 것을 시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족한 자를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끄셔서 은혜의 바다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혜경 권사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경 권사입니다. 수련회를 참석한 지 아마 횟수로는 거의 29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랜 기간 참석하다가 이게 생뚱맞게 올해 나와서 간증을 하게 돼서 참 뭐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 무엇도 나의 힘으로 한 것 없네. 내 모든 것은 다 주의 은혜라.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 안에 있네. 바다보다 넓고 깊은 은혜, 그 품 안에 영원히 살리라. 실패하고 좌절할 때 있어도 주님의 때를 기다려보라. 그 어떤 것도 주의 권세 아닌 것 없네.
주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네. 바다보다 넓고 깊으신 은혜 그 품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 오늘 아침 새벽기도 특송 시간에 제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진정한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리고, 정말 이 모든 것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2회 때부터 여름 수련을 참여하며 저의 인생의 절반 시기를 여름 수련회와 함께 매회 준비하고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찬양팀으로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드리며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침묵,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하셨지만 숱하게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몸짓, 언어,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하셨기도 했지만, 어제 이상옥 교수님 시간에 나는 짐밥되게 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숱하게 말씀하셨고, 목사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응답되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을 부른 뒤에 꼭 후렴처럼 정말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셨나요? 나는 숱하게 정말 많이 실망시켰는데 라며 눈물 짓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나에게 잘해주셨습니다. 또 잘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철부지와 같았던 저를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하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번 상당교회 여름수련은 이곳 상당교회 여름수련은 나의 피난처였으며, 이곳은 은혜의 산실이었고, 이곳은 생수의 강에 터져나오는 광야의 샘물 같은 곳이었으며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수련회 이곳은 나에게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며 앉아 있었던 38년 된 병자였던 제게 이곳 여름 수련회장에서조차 불평하며 누워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둘째 날 목사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였습니다. 그 음성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범벅된 나에게 연하여 3일째 저녁 집회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내 묶였던 영을 자유케 하셨으며,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나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신 구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은 주의 은혜였음을 찬양하며 감사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온 상당의 성도님들, 이모저모 여러 모양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상당의 가족들에게 나의 사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금천교구의 박상돈 안수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이 자리를 쓰고 싶어서 사모해 왔던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간이 있기까지 많은 견고를 겪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한 달이, 교회에 한 달이 걸쳐놓고 밤새워서 노래도 부르러 다니고 클럽을 전전긍긍하면서 노래를 부르러 다녔습니다. 또 학교 다닐 때는 망나니 같이 가요집을 사가지고 책가방 속에 넣고 학교에 가서는 나와 똑같이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쉬는 시간 10분을 아주 알뜰하게 이용해가지고 학교 운동장을 내다보면서 유행가를 실컷 불러댔습니다. 그렇게 망나니 같이 얼굴은 좀 곱살하게 생겼잖아요. 그래도 망나니 짓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제가 2학년 시절에 청주상고를 제가 졸업했는데 최선호가 나한테 14년 후배입니다. 14년 후배고 또 있죠. 누가 또 있는데 그건 15년 후배고 그렇게 후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얘기하면 자꾸 길어질 것 같고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꿈이 많던 그 시절에 공고 다니는 친구하고 청주상고 다니는 나하고 또 하나 친구가 있습니다. 3명이서 상당히 그때 헤매고 돌아다닐 때인데 지들이 탑동에서 1960년도 중학교 시절부터 83년도까지 23년을 살았습니다. 그 이제 양반고개 그 옆에 이제 저기 동산교회가 있죠. 지금도 있지만 그래서 동산교회가 쳐다봐줘요. 크리스마스 때 되면 그 추리 이렇게 내려뜨리면 나는 가고 싶어가지고 여기라면 우리 아버님은 아주 절대 반대거든요. 교회 가는 거를. 그래가지고 살짝 우리 아버지 몰래 교회도 가서 말씀도 듣고 뭐 저기 했어요. 그래서 자라서 호기심이 생겨서 우리 새님이 그 동아리 새님이 이제 그때 당시 그 2학년 시절에 그 담임 목사님이신 그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성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사택이 있었는데 사택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셋이서 과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속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 가지고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좀 알았으면 좋겠어 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사택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마침 계시더라고요. 관사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이리 오거나 그래서 이제 아름목으로 우리를 부르더라고요. 그 이제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빨리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었던 질문인지 감이 참 짐작이 갑니다. 그랬더니 한참 동안 갑자기 질문을 던지니까 목사님도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시더니 예수는 믿어봐야 한다. 믿어봐야 한다. 우리는 당장 뭘 좀 물건을 좀 얻듯이 눈에 보이게 좀 뭐 보여줬으면 좋겠던 그 마음으로 질문을 던진 건데 믿어봐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적에는 참 어깨가 축 늘어지더라고요. 바라는 그 답변을 못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뭐 알았습니다. 일단 그러고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한참 동안 이제 지났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제가 들어갔어요. 이제 청주대학을 66년도 입학을 했는데 가니까 서클 활동이 있어요. 그런데 불교연합회, 불법회 서클 활동이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에 좀 가만히 또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왜?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지금 이제 청주 청원 통합이 돼서 통합지가 돼가지고 청원구 남일면 효철리 6번지에서 제가 산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뭐
몇째라고 그러시더군요. 저도 7남매 중에 전체 순번으로는 넷째고 또 아들 순번으로는 셋째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님 설화에 7남매를 두셨는데 아버님이 그때 당시 그 전매청 공무원이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남일초등학교 교편도 잡으셨답니다. 일정시대 때. 네, 이제 5분이 되었습니다.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한참 헤매고 졸업을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야 되겠는데 그러던 중에 송석헌 목사님이 우리 집을 다녀왔습니다. 오셨는데 친구 빨리 나와 복 받는다고. 그래 이제 그러자마자 그 81년도 9월달에 상당교회 등록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간은 상당히 생략을 했는데 무지하게 생략을 했는데 망나니 같이 부르니까 예수님이 저를 그대로 안 두더라고요. 이리 치고 저리 쳐가지고 사람을 만드는데 정말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이 3일 동안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상당히 저는 첫 그 개송 부를 때부터 눈물이 자꾸 나고 여기에 뭉클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자꾸 여기서 뭐가 떠받치는 것 같고 황소가 어디를 떠받치지 자꾸 또 봤는데 이 믿음 가지고 이제 저는 몰입신앙으로 전폭적으로 한번 빠져들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1분 30초밖에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네 번째로는 창신교구의 최신희 성도님께서 최신회 성도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니라 저희 신랑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대신 나왔어요. 예. 저는 창신 식구요. 김동수 예쁜 교회 김아람 엄마 최신혜라고 하고요. 저희 신랑은 2013년 그러니까 2년 전에 공황장애랑 이렇게 해서 일을 쉬게 됐는데 다행히 또 일도 같이 쉬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몸이 안 좋을 때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그래서 일을 그때부터 쉬기 시작해서 얼마 전까지 계속 쉬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한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이 지낸다는 건 가정을 꾸려가 보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근데 그런 시간 가운데 저는 교회에 나와서 그 예배 자리며 어머니 기도회 그리고 성경 공부 이런 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예배 자리에 와서 얻어가는 것들이 삶 속에서 조금씩 이제 나타나는데 먹을 것부터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하나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쌀이 다 떨어져 가는데 이거 쌀 뭘로 다 사지? 했는데 뜻하지 않게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쌀이 남는데 너 가져갈래? 하고 채워주신 적도 있고요. 그런 경험을 생각하면 너무 많아서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러는 중에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애기 아빠가 저번 주부터 토요일부터 이제 법인 택시를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이 4일째예요. 일을 시작한 지. 근데 택시를 해보니까 이게 그 회사에 내야 되는 산학금이라는 게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채워야지 나머지가 저희의 수입이 되는데 그만큼이 안 채워지면 이제 잠도 못 자고 계속 돌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월화수 이렇게 수련회 기간이 잡혀 있는데 낮에는 일을 하니까 못 가도 저녁 시간에는 와서 집회에 꼭 참석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누군가가 택시 운전은 운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운은 당연히 저의 편이잖아요. 하나님이 제 편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그러니까 여보 걱정하지 말고 저녁 집회 참석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어제 애기 아빠가 오후 3시 반, 4시 반까지 아무리 돌아다녀도 산학금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4시 반에 탄 손님 한 분이 자연스럽게 타서 아산으로 가주세요 하시더래요. 근데 애기 아빠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소리가 그냥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 수입이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저녁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그렇게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마음이 무거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시는 거를 어제 또 체험했다고 와서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했는데 아침에 또 목사님께서 연락이 와서 간증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그런 일들을 다 내려놓고 아예 새롭게 지금 하는 건데 저의 생각으로는 안 했으면 했던 일이고 그렇게 자랑할 일도 아니었고 나타내고 싶지도 않았던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희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거를 얘기까지 하라고 하시는지 참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같이 나누고자 하시는 일도 있으신 것 같고 하나님만 나타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서게 됐고요. 비록 이 자리에 함께 있지는 않지만 낮 동안 제가 받고 있는 그 은혜가 길거리에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을 저희 신랑에게도 왔어? 왜 이런 자리를 나한테 만들어준 거야?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습까지도 다 꺼내서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말하라고 하시는 것들은 그럼에 이유가 있다는 그런 생각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성경적인 삶이 저에게는 어떤 건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정말 생활 자체에서 하루하루 그 산학금이라는 제도도 그렇고 먹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너 이거 먹어, 너 이거 먹지 마 하고 다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주고 안 주시고 하는 거를 보면서 전에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거 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에 더 감사할 수 있는 만족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사람이 여기 없을 줄 알고 안 온 줄 알고 저 사람이 감동받게 제 아내로서 감동을 주고 싶어서 같이 동영상으로다가 촬영했으면 좋겠어서 그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찍어야지. 시작.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크게 해주세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섯 번째로 산성교구 박재석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 5구역 22 남성교회 박재석 집사입니다. 하나병원 내과에 근무 중이고 기쁜교회와 노엘성가대 쉬나고구에서 섬김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의 간증의 제목은 주님을 신뢰합니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아멘. 2015년 1월 1일 올해의 축복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1년을 살며 붙들고 묵상해야 할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오랫동안 진로를 놓고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했던 저는 세상 복락보다 썩지 않는 천국의 신령한 복을 기대하며 구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은혜와 은혜의 해인 2015년에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올해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사모해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기도와 말씀 묵상에 금방 게을러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보다 눈에 보이는 일들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동안 1년의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여름 수련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같이 일해보겠냐는 성경 공부 동아리 선배의 연락을 받고 오랜 시간 가졌던 질문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순수하고 뜨거웠던 고교 3학년과 대학 3학년 시절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기도 후 20년이 지난 지금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는 평범한 가장일 뿐인 저에게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어떤 길을 보여주실지 묻는 기도에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뿐이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뚜렷한 기도 제목을 갖고 수련회에 임하였습니다. 첫째 날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비록 실수도 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약속의 첫 열매인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의 땅에서 부르신 하나님, 애굽 땅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약속의 씨 이삭을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알지 못한 깊은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결코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제가 살아온 시간을 뒤돌아봅니다. 여름 성경학교 새벽 집회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철없는 초등학생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방황하기 쉬운 고교 시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가정의 위기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인생의 비전을 갖게 하신 하나님, 사회생활과 함께 시작된 10년간의 긴 방황을 상단교회에 부르셔서 끝내시고 다시금 눈물과 감동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제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제 아버지시기에 제 미래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완전히 선하고 아름다울 것임을 믿습니다. 둘째 날 저녁 말씀을 통해 실패한 연약한 인간을 영원한 믿음의 승리자로 세우시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인내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죽고 싶어도 참아 죽을 수 없었던 베드로의 비통한 마음을 어루만지시려 예수님은 숯불과 고기를 준비하십니다. 3번의 부인을 3번의 고백으로 바꾸어 주시고 스스로의 채찍질로 멍든 마음을 못 박힌 손으로 고쳐주시며 끝없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에게 물으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재석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일이면 은혜의 수련회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바삐 살면서 잃어버렸던 인생의 비전을 다시금 붙잡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십니다. 저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길이 제 뜻과 다를지라도 제가 가기 싫어했던 길일지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간증해 주실 분은 우리 여름 수련회 첫 시간부터 참석하셨던 우리 박인숙 권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인숙 권사입니다. 처음 우리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수련회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수련회 장소가 소알산 기도원이었는데 이제 차 한 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차가 그 소알산 기도원까지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40여 명이 갔던 것 같은데 2박 3일 먹을 그 쌀과 부식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산을 넘어서 그렇게 걸어서 그 뜨거운 햇살을 피해서 우리가 기도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도원에 갔는데 이제 전기불도 제대로 없고 그래갖고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사용을 해서 밤에 집회를 하고 또 이제 그 식사는 저희들이 조를 짜가지고 이제 식사를 준비해서 저희들이 해결했는데 그때는 뭐 가스도 없었고 나무를 불을 때 가지고 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그 육의 양식을 채웠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그 우리 목사님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리고 눈물이 납니다. 첫 그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그때 주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이었는데 그 주제를 놓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그때는 전교인 수련회가 아니라 여전도의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전도 회원들이 가서 이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우리 목사님이 저희들을 세족식을 해주셨어요. 세족식을 해주시는데 목사님이 저희 발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세족식을 하는데 저희들이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한 30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 소알산 기도원에서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저희가 이제 매년 수련회를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그 수련회에서 그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원주에서 또 백운산에서 뭐 다 기억은 할 수 없지만 그 수련회 장소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당교회가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했고 또 우리 교회가 청주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30년 동안 수련회를 인도하시면서 그 뜨거운 말씀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먹여주셨고 저희들이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시원한 장소에서 또 우리가 밥을 하지 않아도 마음껏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셨고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 30년 동안 보여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올해 그 주제가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요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상담교회를 인도해 주셨고 또 저를 여기까지 저의 손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이 수련회도 간격 속에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준비 우리 목사님 이제 마지막 오늘 또 말씀 선포하실 텐데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정말 우리 목사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가정이 믿지 않는 남편이 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또 샤론 성가대, 분이엘 성가대를 하면서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6분의 모든 간증자들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다시 한번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들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들을 우리 심령 안에 잘 담아서 그것이 아름다운 보석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더욱 은혜로운 귀한 은혜의 부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